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당시 상황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표현된 시간으로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라고 하는데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해 놓는 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전통에 보면 그 천의 두께가 8cm라고 말해요. 천의 두께가 8cm. 무슨 천이 두께 그렇게 되나 싶은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는 휘장의 두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 찢어지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8cm냐, 6cm냐, 두껍냐 그런 걸 떠나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찢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것,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찢으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사건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극한 대립의 순간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가장 극한 대립의 순간인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열어주신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는 대부분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너무 없구나. 정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죄를 깨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렇게 귀 막고 마음 닫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가장 무너지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문 활짝 열고 초대하는 사건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회개하기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큰 반역을 했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봐도 되잖아요. 선악과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가지고 숨을 끊어진 그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가장 단절의 때에 살 길을 열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박고 죽인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돌아서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꾸 거리감을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오죽하면 이런 찬양도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이게 실제로 찬양 가사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멀리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도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이 순간에도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휘장을 찢고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문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님은 변함없다, 이걸 깨닫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변할 뿐이죠. 내가 눈 감고는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눈 뜨면 여기 계시네 그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로 너무 늦은 때 이런 건 없어요. 단지 회개하기 좋은 순간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전에 이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제가 소개했던 영화 대사 있잖아요.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 영화 신세계에서 배우 박성웅이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이길 힘도 없고 자신을 따르던 조직도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니까 죽기 딱 좋은 날이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도는 그때 이렇게 말한다고. 기도하기 딱 좋은 때다. 기도하기 딱 좋은 때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딱 좋은 순간이고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그때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웃겨요.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는 돌려서 말을 해줘요. 깨닫으라고 그런 건지 먼저 회개하라고 그런 건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해요. 그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집에 자기가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어린 양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자기 집 안에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잔에 있는 것 함께 마시고, 오늘날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들이 대부분 이제 이러죠. 주인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많은 양이나 소를 잡기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 그거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다윗이 몹시 화가 나서 분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아내가 많은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방금까지 말한 게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가망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다윗은 자기 입으로 맹세컨대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멀어짐만 봐요. 안 되는 이유, 기도하기 힘든 이유, 예배하기 힘든 이유, 그것만 찾으라고 하면요 10가지 20가지도 찾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설문지를 지금도 쫙 돌려가지고 예배에 집중 안 되는 요소 적으라 그러면요, 최소 10가지씩은 고민도 안 하고 적으실 거예요. 실제로 예배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 가운데서도 살림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회복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런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회복하기 좋은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순간이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예배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 이유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넘어서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만나기는 가장 좋은 때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이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더 멀어질 것 같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본인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기도하면 큰일 난다는 그 도장, 죽겠다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여전히 기도해요.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한 기도 시간이 되었네, 그리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니까, 여전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것, 회개하기 늦은 때란 없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거 확장하면 지금이 가장 회개하기 좋은 때라는 거죠.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도하기 힘든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앞으로 청년들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늦은 때는 없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너무 멀리 왔나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에 주는 의미는요, 통로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진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선악과 사건이 죽음이 되는 이유는요, 얼마나 범죄해서 얼마나 나빠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서, 생명과 단절되었으니 사망인 겁니다. 통로가 단절되니까. 근데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 통로가 열려진 게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이 많아도요,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TV 프로에 보니까 그 세터민들,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처음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남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조선에 오니까 이것도 좋더래요, 저것도 좋더래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전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로켓이 너무 좋대요. 미사일 말하는 게 아니라 쿠팡 로켓 택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택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북한에서는 소포나 편지를 보내면 그 열차에서 이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추우면 그거 불태워서 불쬐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로켓 배송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역시 우리는 로켓을 좋아해, 막 이렇게 로켓 배송 다 연결되니까,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니까,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리운 사람에게 소식 전할 수 있고,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 전할 수 있고, 통로가 열려진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큰 복, 하나님과의 통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그것이 진짜 슬픔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비 내려주시는데, 은혜 내려주시는데 죄가 그걸 차단한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통로를 복구하신 거예요. 그 통신이 안 되는 그 통신의 그 선을 연결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나에게 저것도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진짜 답답한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내가 지출이 많아서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거보다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수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돼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크게 받으면 돼요. 통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를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진 것, 그 통로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을 찢으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회개하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린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통로가 뚫려지고 하나님과의 답답했던 상황들이 회복되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